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18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죽음이나 삶, 현재나 미래가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손을 더욱 힘차게 붙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가 감염병과 자연재해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당신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리나 다 불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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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이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희생자와 긴급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주님이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친 사람을 일으키시며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와 폭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고향을 잃은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과 용기로 재난구호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재난이 남긴 혼란을 청소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필요한 인내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당신께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법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기까지 우리 생명, 우리 집, 우리 세상이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주님 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휴가철을 맞아 캠핑을 떠나려는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낸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곰 때문에 캠핑을 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모텔에 있으면 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야외 캠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공원 관리인에게 곰을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관리인이 말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그레이즐이나 흑곰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기에 곰이 2종류 있다고요? 소리쳤어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곰이 나무 위에 오르는 당신을 쫓아가면 그것은 흑곰이고요. 그리고 쓰러질 때까지 나무를 흔들면 그리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여성의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민함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오늘날 가정 및 개인 보안 시스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미국인의 38%가 주택 보안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강도나 공격자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신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미국인들은 개인 보안 시스템과 장치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들이 매일 지새울 밤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6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과 함께 그 1,500만 달러나 드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보도했어요. 1,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약물이 아니라 불안이 미국의 자살 원인 1위예요. 미국에서는 2분마다 1명의 자살이 발생하고요.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는 15세에서 24세 사이예요. 젊은이들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가르침 첫 번째는 두려움은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작가 그웬돌린 미첼 디아즈는 그녀의 책 유명하죠. 자신을 옹호하기란 책에서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아주 큰 목초지에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농막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썼어요. 그곳에 그늘진 호수가 있었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 시간 동안에는 목가적인 그곳이 해가 지면 매우 외롭고 고립된 곳이 된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밤의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밤 겁에 질린 그녀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구를 문 앞에 쌓아두었어요. 또한 창문에 금속 물체를 놓고 누군가가 창문을 열려고 하면 바닥에 덜컹거리며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기다렸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할 특별한 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2시 30분경에 그 피곤함이 그녀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잠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났을 때 침실 창문 밖에 나뭇가지가 튕기는 소리에 그녀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방금 소음이 제발 상상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 5분 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불을 벗어 던지고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열어 젖히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침입자가 그녀의 이런 반응을 무서워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창문 너머로 말 한 마리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초지 끝자락의 주택에서 말을 본 것은 이 소녀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에게 소리 지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날 밤에 그 말이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창밖에서 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날 밤 그 말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녀에게 가브리엘을 천사 이름이죠.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말 무섭죠. 로버트 버튼은 그의 책 우울의 해부학에서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소포클레스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바스락거린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속박에 굴복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노예적인 삶의 궁극적인 형태예요. 저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젊은이들,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 불구가 된 삶의 목록은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가 우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멀리 헤매는 경향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히 하셔요. 그 아들의 진정한 고발은, 그 아들에 대한 진정한 고발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불경을 보인 것이에요. 그는 유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그의 유산을 원했어요. 이것은 어떤 소리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당신이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아들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단 하루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저녁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그가 돌아올 것 같니? 그는 슬픔과 희망을 함께 물었을 것이에요. 아, 얘가 안전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처럼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이 아닌 크리스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나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담대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부르심이에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르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적이에요.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켜요. 두려움은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두려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죠. 그것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게 만들어요. 기회가 아닌 장애물을 보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가능성이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안전하고 무균적인 삶에 우리를 가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약 만세기 전에 도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불소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 전체를 휩쓴 히스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작은 마을의 보건소는 불소화된 물이 냄비를 변색시키고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불만을 수십 건 접수했어요. 민원이 접수된 거죠. 한 여성은 불소 물 때문에 틀니가 깨졌다고 불평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도시가 불소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현실을 왜곡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난파선, 투옥, 구타, 온갖 종류의 신체적, 사회적 박해에 직면했어요. 그가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믿음에는 위험이 뒤따르죠.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소심한 영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과에 속하는 포유류 가운데 임팔라라는 짐승이 있어요. 자, 주로 케냐, 앙골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천적은 사자나 치타, 표범, 악어, 하이에나 등인데 그들은 항상 위험에 대비하죠. 임팔라는 기본적으로 10피트 이상의 높이로 뛸 수 있어요. 30피트 이상의 거리를 한 동작으로 건너뛰어요. 그런데 임팔라는 발이 닿는 곳이 보이지 않으면 점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쉽게 3피트 높이의 동물원 우리에 잡아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빛이 빛나게 하라. 그릇 아래 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두라고 하시죠. 바울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르심이에요. 빛을 비추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의 하나는 공산주의 중국의 교회예요. 이것의 대부분은 워치먼 니라는 20세기 중국 기독교 교사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입니다. 워치먼 니는 그를 만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진 한 개종자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새로운 개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에게 제가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 같아요. 워치먼 니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개를 가리키면서 이 개 보이세요? 그는 내 개입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는 순종적입니다. 그는 나에게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엌 밖에는 저의 아들, 아기 아들이 있어요. 그는 항상 음식을 이리저리 내던지고 옷을 더럽히고 항상 완전 엉망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 왕국을 상속받을 것인가? 내 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상속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워치먼 니는 분명히 바울의 교훈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의 종류가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 한번 입양을 결정하면 새 부모는 결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요. 그들은 입양의 순간부터 아이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예를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의 수혜자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죠. 각 자녀는 모두 공동 상속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곳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으로 이동할 때 가능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죄와 무덤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입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를 법적으로 입양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두려움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살기로 결심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시작해야 해요. 오늘 아침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다양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장애물을 봐요.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봅니다. 믿음은 그날을 보고 의심은 한 걸음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은 우리로 높이 치솟게 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과 두려움이 위협할 때 하늘의 권능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팬데믹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죽음의 망령이 드리워진 계곡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염병과 투쟁과 그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의 계절에 여전히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 마귀의 돌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인함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치고 가셨을 때에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신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흘려주신 자비의 시냇물에 우리 선물을 더하오니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이 배고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당신에게 호산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당신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당신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어려운 순간에 친구와 우리로 낯선 사람 모두에게 축복과 보살핌을 받게 하시며 슬픔과 충격과 혼란과 애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감화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팬데믹과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을 당신께 고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의 사랑도 은혜롭게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낮추고 상처 입은 공동체와 부서진 세상을 재건하는 일에 믿음과 사랑을 다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